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교회와 성도들 전체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왜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그 편지의 수신자들로 항상 그 교회와 성도들 전체를 위해 보내지거나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교회의 감독이 언급이라도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의 교회의 목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유독 7별과 7금촛대를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7별들을 강조를 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2장 3장의 편지 내용에서는 그 편지의 수신자로 아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기록은 빼버리고 교회의 사자들에게만 보내는 듯이 콕 집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일반 서신들과 차이라면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사자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 엔젤, 즉 천사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들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나 사명자들을 그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말하듯이 너희들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와 천사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든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는 같은 원리로 또 바로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원리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었죠. 그때 베드로가 재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칭찬하시고는 10분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동일한 베드로가 칭찬을 한번 진하게 받은 그 기분에 취해서 자기 딴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소리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런 말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는 것을 통해 보듯이 사람이 어느 순간 천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되기도 한다는 이 엄중한 영적 법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욕을 하신 적도 있죠. 이 말씀은 단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야이 개 XX야 하고 쌍욕을 하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그런 일상의 욕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속에는 옛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그 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이어 그 계보가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혈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천사들이 사용하면 천사들이 되고 사단이나 귀신들이 사용하면 귀신이나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언행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바람을 타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루들이 천사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지 마귀 사단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말은 곧 영의 매개체가 되고 그것으로 천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하루에 수도 없는 말들을 하고 산다는 것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 교회의 사자만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천사의 일을 하면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싶은 것은 왜 이 귀중한 편지를 그 7 교회의 사자들만을 수신자로 해놨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면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수신자를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편지는 정해진 수신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 편지는 열어볼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악의로나 실수로나 그 편지를 받고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안 해주면 어찌 되나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아예 그런 편지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의 사자가 편지나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인들이 알면 자기에게 엄청 불리할 내용이면 어찌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지시니까 공개를 해서 부끄러움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까요? 아니면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자기 이익을 챙길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다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공개를 하고 회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만 알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겠죠. 이런 원리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찔리는 건 회피하고 교인들에게 요구할 것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중세 카톨릭에서도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시키다가 종교개혁이라는 몽둥이를 맞은 거죠. 오늘날 개신교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세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그러면서 지식적인 장벽을 치고는 평신도들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겁을 잔뜩 줍니다. 그러고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마치 자기들에게만 있는 듯이 그렇게 칼을 휘두르며 자기들에게 불리한 해석은 전부 다 점을 하나 더 찍고 획을 하나씩 빼고 해서 단어를 바꿔버리고 뜻을 바꿔버립니다. 마리아 평신도도 마음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제자 훈련이니 평신도 사역자니 그러면서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 활동을 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사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이 되지 않고 목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때의 일이지, 조금이라도 그 라인을 벗어나면 당장 2단 3단 그러면서 정죄하고 출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밤새 평신도와 머리를 싸매며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일까를 놓고 기도하며 토론하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실정으로 놓고 보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모든 교인들은 그 수가 수천이 되든 수만이 되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진정한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받은 그 교회 리더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평신도가 그 목사의 비리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사람들을 선동 아닌 선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 대립으로 교회가 쪼개지든지 아니면 싸우다 안 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 방황의 길로 들어서든지 할 뿐이겠죠. 그러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똑같은 현상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러면서 나 홀로 방콕교회를 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낸 말들이 바로 가정교회요, 개인교회인 것입니다. 가정교회나 개인교회는
저 북한 같은 환경에서나 하는 말이지 아무 때나 쓸 말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나홀로주의가 많아져 두 사람도 마음을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모임도 피하고 심지어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인데 어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계시록에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건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알고 보면 교인들 개개인의 성숙도나 신앙심에 달린 게 아니고 목자라는 리더 한 사람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목자가 병들고 죽어 있으면 그 교회 백성이라는 열매들도 다 병들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천국 문을 틀어막고서 자기도 안 가고 가고자 하는 자도 못 가게 막는다고 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니며 한 명을 전도해 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호통치신 거죠. 죄악의 습관에 젖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40년이나 왕위를 지키며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왕이나 목자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편지에서도 목자들에게나 교회 성도들에게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리고 있다고 지적도 하시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도 경고하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도 하시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헐벗고 줄인 상태라고도 지적하시며 경고를 하시고 계시죠. 그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지적이 아시아 7교회에게만 하는 책망인가요? 아니죠.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멀뚱멀뚱 눈만 껌뻑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무슨 교회를 옮기는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이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다들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 하듯이 말이죠. 오늘날도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실태를 고발하는 2장, 3장의 편지 내용이나 6장, 8장, 9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7인이나 7나팔의 심판을 쏟아붓고 있어도 마치 이런 재앙이 자기와 자기 교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빼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장 이후에는 아예 교회라는 명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지적해주는 잘못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교회라는 조직으로 행해오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종결, 즉 완전 끝이 났다는 뜻인 겁니다. 7교회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의 상징이고 대표격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로부터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유대인 전체가 통째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통째로 파멸을 맞는다는 의미인 거죠. 구약의 유대인의 선민의 역사가 끝이 나듯이 이제는 교회라는 간판 아래에 있는 모든 신앙을 끝을 내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위한 다른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 모든 목자들이 이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었고 이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자기는 아니고 자기 교회는 잘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고 있으니 아주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밥줄로서의 교회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의 무시무시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살떨리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웃으면서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륜의 로맨스나 칼부림 난무한 조폭의 치열한 이권투쟁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가나 감독이 연출을 잘하니까 추악한 불륜도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도 한 번쯤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한 조폭 영화들이 오히려 조폭의 세계가 아주 사나이다운 의리의 세계인 것처럼 그려내고 말이죠. 목자들이나 교회들은 자기의 잘못들도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고 덧칠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의 개혁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죠. 희망이 보이면 왜 촛대를 옮기겠습니까? 6장부터 벌어지는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심판은 이런 현재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들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요나 선지자의 선고를 받고서 왕부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계획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사정없이 재앙과 심판을 쏟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 7 교회가 상징화한 모든 세상 교회들이 어떤 길을 간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단 사이비들만 교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라는 조직의 생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종말 혹은 말세라는 말은 뭔가 하나는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구가 불타 없어지든지 인간이 노아 때처럼 멸종이 되든지 아니면 구약시대 유대인을 심판하는 식으로 교회가 끝장이 나든지 말이죠.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종말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니 이미 도래했다는 이 엄청난 현실을, 아니란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눈에 보이게 싹 쓸어 심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못 느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결코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격변을 헤쳐나갈 경량의 파도 속에서 길을 찾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목자를 찾는 것, 참 목자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안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자기가 목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부터 진짜 참 목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다니며 없는 형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 교수들에게 엉터리를 배웠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처지에 놓인 목사들한테 안수를 받았고 그런 조직의 노예 총회의 지시를 따르고 그 울타리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육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니까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혀 인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심판은 말씀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진리를 찾으시고 참 목자를 찾으십시오. 참 목자가 없으시다고요? 이미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다 버리셨다고요? 출애굽했던 6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에 대해 성경은 동정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수가 가는 넓고도 쉬운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좀 유별나게 믿어 그 2명에 속하시렵니까? 제가 사후세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국도 지옥도 결국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지옥으로 가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천국 가자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믿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도 따라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결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문고리도 없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듯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이 지나가면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종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본질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